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32절과 33절은.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냐 하면 그곳에서 너희가 잘 살게 될 거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33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장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요, 좋은 것을 입고요, 운동을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는 우리의 날수를 더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대체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여러분 좀 읽기 편한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뜻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 그들의 말이 다 옳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다 옳도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치고 빼먹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은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왜 잘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복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오래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마치 절에 다니듯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행하고, 그냥 열심히 108배 하라면 108배 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고, 기도하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동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서울의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 몇몇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먹을 거, 어디로 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날까를 고민하고 예배를 온다라고 말하는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어갈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빨리 끝내고 내가 다음에 뭘 해야지, 이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라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복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우리의 중심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겉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말한 이런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알려면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냥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과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구름 가운데, 막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큰 불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삼킬 듯이 막 그런 불들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아마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차마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고 이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도자시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지 않도록,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3절에서 27절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모세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너 여기까지 넘어오면 혼나? 라고 말했을 때 순수하고 아주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떡하죠? 그 말을 믿고 두려워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좀 살아온 나름의 자기네 나름의 경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넘어왔다 들어갔다 다시 넘어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엄마가 보나 안 보나를 계속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엄마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혼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겠다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시죠?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의 삶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추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한마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허리에다 방울을 달고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차고 예배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마음에 불손한 의도를 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제사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다니면서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고 예배를 드리면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겠구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꺼내러 가야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 누구도 죽습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줄을 메고서 그 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제사장의 시체가 그 줄에 묶여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까요? 그냥 대충 나가겠습니까? 그냥 막 자다가 머리 부시시고 툭툭 털고 TV 시컷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5분 늦었네 하고 예배의 장소에 오겠습니까? 아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